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가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사회생활이 시작이 돼서 우리가 생계에 있는 현장까지 직장생활이나 사업터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하게 돼 있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나나 우리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인들, 이웃이 그 시련과 고난에 대하여 인생의 해석이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상당히 많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한 부분, 건강과 관련된 그 측면의 한 부분을 보자면,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나나 우리 가족 중이나 이웃이나 우리 교회 이제 지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건강이 안 좋은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 집사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믿음이 좋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분인데 갑자기 사고가 나기도 하고 또 건강이 안 좋은 큰 병에 이제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건들, 그리고 생각지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너무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왜 저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이제 생각이 들죠. 우리 본능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왜 그 집사님에게 라는 질문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나와 사이가 안 좋아, 저분은 굉장히 미워, 저 사람은 너무너무 미워. 그럴 때는 이런 생각도 들죠. 아이고,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저렇게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라는 생각도 미운 마음에 이제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9장, 태어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 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터널을 피할 수가 없고, 그것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9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절대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다라는 것입니다. 9장 8절에 보게 되면, 쭉 내려와서 8절에 보게 되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되었던 걸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이니까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고대에는 어떤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복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 속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요, 거린으로서 구걸하는 자, 거지로서 구걸하는 그 직업밖에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단어가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가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신지라 그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호라도라는 뜻인데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다가 눈에 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목하고 관찰하고 목격하고 조사하였다라는 겁니다. 의도성을 가졌다는 거죠. 주목하셨고 그 맹인을 관찰하셨고 그것을 목격하셨고 조사하였다. 의도성을 가지고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런 시각장애인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길거리에서 앉아서 다윗성이라는 그 성문 앞에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맨날 앉아 있으니까, 맨날 구걸하고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고 있던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 상황이 어떻는가가 바로 앞에 보면요, 8장 56절 보세요. 8장 56절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2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 후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하고 2000년의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최초의 조상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르되 누가 가만히 보니까 50도 못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때 나이가 30세 30한 이제 한 2세 정도 32 정도 됐는데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때 내가 보기에는 너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인데 무슨 말 하는 거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5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 전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당하죠? 뭐라는 거야?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니 무슨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모세예요. 인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최초의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한 모세 이 두 사람을 건드리면요 발끈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누구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확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요 아브라함 모세는요 하여튼 입지적인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의 생각할 정도로 굉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는 건 뭡니까? 죽이려는 거죠. 돌을 들여 뭐라고 하는 거야?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고? 너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러 죽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숨어버려요. 예수님이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자들하고 도망가는 중에 빨리 도망가서 뒤에서 돌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중에 예수님 스탑. 의도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을 탁 보신 거예요. 굉장한 오늘 역사적인 사건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딱 스톱하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스톱. 왜냐하면 다윗성의 그 성문 입구하고 성전은 바로 코옆이거든요. 사람들이 잡아 죽이러 오는데도 딱 멈추신 거예요. 딱 유심히 관찰하고 목격하고 조사하고 그 맹인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피해서 급히 가시는 예수님께서 딱 중단한 그 시선 급박한 상황 중에서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죠. 예수님의 이 시선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소외된 한 사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가실 때 그 마지막에 키가 작은 한 사람 세리장 삭개오 그리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있던 그 여인 마지막 기회로 예수님 옷자락으로도 잡으려고 했던 그 한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과 집중하는 시선을 보내십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의 시선이 오늘 2000년이 지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시련과 고난의 해답을 얻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시선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주님 내가 시련과 고난 속에서 왜 이런지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하는 그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의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요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 자업자득으로 9장 2절에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은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호라도 주목하고 관찰한 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인과응보가 뭡니까? 원인으로 발생한 열매 과자는 응보, 응할 응자의 갚을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행동한 선악의 결과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있다라는 것이죠. 종교를 가진, 불교를 포함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가진 모든 생각과 교리가 인과응보입니다. 자업자득이 뭡니까? 스스로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자업자득, 스스로 얻는다는 거죠. 자기가 저지른 결과를 자기가 그대로 얻게 된다. 이것이 불교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사상에 있는 구약의 그런 기반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받았죠. 그 세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않느냐.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망하고 자업자득이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느냐. 이것이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시련을 안 받기 위해서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나 나에게 시련이 안 올까 싶어서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는 그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그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고는요, 지금 우리의 현대인의 인식과 시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것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즉시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때리실까? 아니면 가까운 우리 셀 식구들, 집사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옛날 권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옛날 권사님들이 김 집사 잘 생각해봐. 잘못한 거 있을 거야. 11조 떼본 거 있지.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잘 생각해봐. 주방 권세에서. 특히 주방 안에서 막 설거지하면서 하나님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설거지하면서 대못을 박는 거죠. 힘들어 죽겠는데 대목까지도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자업자득의 사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전화위복이라는 거예요. 3절 전화위복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오. 줄잡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죄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난이 꼭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뭔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 일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지 않은 일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요, 단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갈 때 예루살렘은요 비싼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면요 친구 집, 나사로 집, 산동네 갑니다. 왜냐면 그게 문둥이촌이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많이 가는 거예요. 구할 곳이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한참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달동네 중에서 달동네 나사로 집에서 있으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지극히 잘 섬겼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빨리 가세요. 우리 오빠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요 나사로가 죽고 장사 지낸 지 나흘 만에 가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은 뭡니까? 나사로가 죽은 거죠. 근데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은 뭡니까? 죽는 게 아니라 이게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실이 충돌하면요, 무엇이 정답입니까? 다시요. 진리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나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다. 죽을 병을 걸린 것이 아니다. 잔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주님이 선포한 진리의 말씀. 누구나도 아는 객관적인 사실. 나사로가 죽음. 어느 게 정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을 믿잖아요. 설교를 들으면 진리. 교회 나가면 사실. 설교를 들으면 진리. 교회 나가면 사실. 아이고 목사님 사실. 설교 들 때는 진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훈련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요 진리를 따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그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경험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과 사고와 질병과 아픔과 이별과 마음의 상처, 이것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의 역사,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니라라고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화위복이죠. 전화위복이 뭡니까? 전, 회전하다 할 때 전, 화, 재앙이, 위, 임하다, 복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재앙과 근심과 걱정이 바뀌어서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주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성도는 고난 앞에서, 시련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한 가지, 전화위복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는 것입니다. 전화위복을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전화위복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삼을 수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수능 강사 중에서 제일 1타 강사 중에서 누가 제일 1년 연봉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수능 우리 학력고사 시대지. 학력고사 시대니까 수능을 안 보니까 관심이 없고, 뭐 라이리는 수능 보려면 한참 멀었고, 또 수능을 볼지 안 볼지도 모르고, 그때 되면 그래 라이리는 사업가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됩니다. 어쨌든 1년 연봉이 100억을 넘는 서울대 출신의 그 1타 강사가 사회탐구 영역의 이지영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잘 알죠? 남자라고요? 이지영 강사 몰라요? 수능 사회탐구 1타 강사 이지영, 텔레비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텔레비를 안 보구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큰일 났네. 이지영 강사를 모르면 이거 설교가 안 되는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학교 나오고 사회탐구 1타 강사인데, 자기 그 수능 그 누적 그 학생이 400만 뷰가 400만 그게 있어가지고 일단 매년 100억씩 벌어요. 중요한 건 매년 100억씩 벌어. 어쨌든 많은 텔레비도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 간증을 했어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재영 강사가 그냥 중학교 때 그 지하의 단칸방에 월세로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해가 지하 단칸방에 월세가 자기 언니 2명하고 자기하고 딸 3명인데 큰 언니, 둘째 언니, 자기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사는데 그 지하의 단칸방 월세방에 살 때 엄마 아빠가 암으로 투병 중이었어요. 여러분 가난해서 지하 단칸방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암 투병 중으로 치료를 받는 중이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더 힘든 건요, 수해가 난 거야. 수해가 나가지고 집이 다 잠겨버렸어.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월세가 밀려서 진작 내가 쫓아내야 되는데, 월세가 밀려서 진작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았더니 재수 없게, 이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재수 없게 내 집이 수해가 나서 고쳐야 한다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이재영 중학생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집이 없어서 이제 거기 당연히 나와야 되고 집이 없어가지고 적십자가 제공하는 체육관에 있는 텐트에서 살은 거예요. 중학교 때. 그 텐트 안에서 거칠은 모포에서 그 중학생 때 얼마나 예민합니까? 속옷 하나도 안 보이려고 그 예민할 때 그 모포에 자면서 중학생 시절을 보낸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해가지고 그 중학교 옆 근처에 있는 제일 높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뭐 하겠나? 죽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자살하려고 올라간 거죠. 근데 옥상에 올라가서 펑펑 울은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죽으려 했던 어리석은 나는 죽었고, 내가 죽으려고 이렇게 생각했던 어리석은 나는 죽었고, 내려가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야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나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을 살리다. 굉장히 성경적이죠. 로마서 완전 그대로라니까요. 어쨌든 내가 그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오늘 타이프를 쳤어요. 여기서 죽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나는 죽었고 내려가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살아야지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간 거예요. 어쨌든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대. 죽을 각오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인생이기 때문에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동기가 있다래. 본인이 우연찮게 된 그 책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삼았는데, 자기 평생에 있어서 책에 있어 두 문장이 자기 가슴에 꽂혀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있어 딱 두 문장, 그 두 문장이 큰 위로가 돼서 평생 이 두 문장을 가슴에 넣고 살아서 1년에 100억이 넘는 그런 연봉을 받는 수능의 일타 강사가 된 거예요. 두 문장이 궁금해요? 궁금하죠.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데도 하나도 졸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어떤 책을 읽었는데 두 문장이 자기 가슴에 삐처럼 꽂힌 거예요. 그 문장을 그대로 읽어주더라고요.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자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하늘이 장차 큰 인물이 될 사람에게는 그 배를 굶주리게 하고 그 뼈를 아프게 하여 그 의지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래서 그가 장차 큰 일을 맡았을 때 그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큰 시련을,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거든, 이것도 첫 번째 문장에 포함되고요, 인생의 큰 시련을 만나거든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아라. 이게 확 자기 심령에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요,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라는 거예요. 신이 은혜로 선물을 줄 때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는, 열심히 적고 있네요. 성경의 말씀을 할 때는 안 적다가, 그러면서 큰 시련을 만나거든 신이 주기 위한 큰 선물의 포장지를 뜯고 있는지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선물을 줄 때 반드시 시련이라는 포장지에 싸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시련을 만나면 신이 주신 큰 선물의 포장지를 내가 뜯고 있는지 아닌지 되돌아봐라. 이 두 문장이 자기 중학교 사춘기 때 자기 책에서 읽고 가슴에 새겨서 서울대까지 가게 됐다는 그런 감정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자살하려고 하는 자기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책에서도 이 두 문장이 한 영혼을 살리는데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전인적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릅니다. 나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한 번 더, 나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한 번 더, 나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신다. 나의 시련이 크고 깊을수록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신다는. 여러분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간에요, 간부가 되려면요 밑바닥부터 안이 꽂고 치사해도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해야 간부가 됩니다. 여러분 과장, 차장, 부장, 그 다음에 이사, 상무, 전무, 부사장, 사장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안이 꽂고 치사하더라도 잘 참고 인내하고 실적을 내야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회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전화위복으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지금 힘들다, 어려운 상황이다 하더라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시련의 이 포장지를, 선물의 포장지를 싹 덮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장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능을 이기면서 눈에 바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보세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요 딱 전제를 하십니다. 결론을 내리시는데 너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빛을 못 보지. 여러분 앞이 못 본다는 건요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지금 6절에 말씀하고,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가, 이때 안식이랬거든요.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사람의 눈에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정도면요 침을 적게 뱉어야 되고 많이 뱉어야 돼요. 침을 굉장히 모아야 됩니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여러 번 뱉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흙에 있는 거, 먼지 나는 흙에 있는 걸요 아주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요새 무슨 두바이 뭐라고요, 쫀득쿠키처럼 만들려면요 침을 많이 뱉어야 됩니다. 침을 많이 뱉으려면 반드시 소리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그런 핸디캡이 있는 곳은요 손을 대는 것을요 굉장히 적대감으로 느낍니다. 그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에 장애 있는 사람은 악수를 하려고 할 때 손을 잘 내밀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에 눈이 좀 핸디캡이 있잖아요. 여러분 미용실에 가면 머리를 감겨줄 때 이렇게 누워서 머리를 감깁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서 머리 감습니까? 이제 누워서 이렇게 머리를 감죠. 여러분 이발소, 옛날 이발소는요 머리를 누워서 감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감습니다. 이발소를 가봤어야 알지. 오늘 제가 이발소에서 갔거든요. 12,000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습니다. 그럼 앞에서 감으면 샴푸나 비누가 눈에 들어가요, 얼굴에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재치가잖아요. 얼굴이 들어가네. 그러면 이렇게 막 머리를 감기고 눈을 이렇게 마지막에 씻겨줘요. 제가 눈이 아프잖아요. 엄청 빡빡하게 씻겨줘. 갈 때마다 눈 좀 이렇게 살살 해주세요 했는데도 오늘도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덜합니다만은 왼쪽 눈에 아플 때 수술하기 전에 안약을 하루에, 다른 안약을 5개를 넣어요. 5개를 하루에 넣으면 안약으로 인해서 눈 주위가 엄청 따갑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로 얼굴을 이렇게 씻으면요 눈이, 왼쪽 눈이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래서 안과 이야기하니까 베이비 샴푸 있잖아요. 베이비 샴푸. 베이비가 있어야지 알지. 베이비 샴푸, 애기 샴푸 있잖아요. 그 베이비 샴푸로 눈썹하고, 이게 속눈썹하고 요 위에 눈썹을 이렇게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씻을 때 이쪽 눈을 씻지 않고 베이비 샴푸를 약간 해가지고 이쪽에 살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도 크림 바를 때 엄청 관심스럽게 보시네요. 크림 바를 때 다 아이크림 따로 있잖아요. 아이크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살짝 바르잖아요. 눈이 예민하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침을 모아가지고
뱉어가지고 그것을 눈에 이렇게 탁 바르십니다. 그러면요 아주 시력이 2.0인 사람도 안 보입니다. 정상인 사람도 절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침도 뱉는다가 어쨌든 그랬는데 예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 왜 이렇게 좀 복잡해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어서 날 때부터 맹인한테 야 눈 떠! 이러면 눈 떠집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복잡해. 진흙에 이게 가지고 눈에 진흙 발라가지고 반드시 실로암 연못 가가지고 주님이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복잡해요. 이렇게 진흙 바른 것도 복잡한 과정이고 핸디캡이 있는 곳에 기절할 정도로 핸디캡이 있는 곳에 만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곳을 또 만지시고 또 실로암 연못 가가지고 씻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로암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니었으면 아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셨으면 믿음이 이렇게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이기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시든지 진흙을 이기지 않았으면 야 진흙으로 이기지 않고 너 실로암 가서 그냥 보이지 않는 눈 씻어 이렇게 하면 안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가다가 의심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초막절이었거든. 10,000명밖에 안 사는데 10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길이 복잡해. 그런데 실로암 연못까지 350m거든요. 엄청 먼 길이에요. 그리고 막 가파른 길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지. 그러니까 성벽을 손으로 대고 10,000명 사는 도시에 100만 명이 지금 초막절을 한다고 모여 있으니까 성벽을 손을 잡고 실로암까지 대충 굉장히 먼 거리 350m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기지 않았으면 실로암 연못까지 가라고 했을 때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지금 눈 뜨지도 않고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데 구걸하던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350m를 그 인파 속에서 헤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그 해변길로 가면요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전쟁하다가 14일 만에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사막길로 내려가는 거예요. 즉 해안길로 쭉 가면 14일 15일이면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돌아오니까 일부러 밑으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뭐 이상한 일이 있어라도 다시 못 돌아오게끔 먼 길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아니었으면요 진흙으로 이기지 않았으면 실로암 연못에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곳곳에 가는 데마다 수도꼭지가 있는 데가 아니에요. 다윗성의 그 입구에서 진흙이 이겼는데 씻으려면 반드시 실로암 연못까지 가야 돼요. 씻을 데가 없어. 공중 화장실이 없다라니까요. 수도꼭지 해가지고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반드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야 이 진흙에 침묻은 이 진흙을 세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진흙 때문에 이 매기는 반드시 실로암 연못에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 따라합니다. 진흙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한 번 더 그 시련 때문에 주님이 있는 자리로 갑니다. 시련이 있기 때문에 진흙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흙이 묻으면 주님 왜 나에게 이렇게 진흙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게 이렇게 얼굴에 바릅니까? 왜 시련과 고통을 이 시점에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따질 수가 있다라는. 근데 그 시련과 고난 때문에 주님께로 가게 된다라는. 그 진흙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이 이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흙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진흙 때문에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전하는 그 전도자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진흙이고 그 믿는 자에게 스티그마, 그 믿는 자에게 흔적, 믿는 자에게 마커스가 진흙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시련은요 하나님 주시는 그 스티그마,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흔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뭡니까? 마커스가
진흙이라는 것이죠. 가슴에 새겨진 우리에게 징표라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주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의 은혜가 7절입니다. 7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보냄을 받았다, 이것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너가 진흙을 이겼으니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랐으니까 이것을 씻기 위해서는 실로암으로 내가 보냈다. 실로암 뭐랍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게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 이게 사도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복음 전도자에 대한 우리의 사명, 부르심을 주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이 진흙 때문에, 시련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이 전화위복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흙을 이기지 않으면 은혜의 자리로 안 간다라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통장에 50억이 있는데 수입이 오다가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돌아가시네. 어쨌든 맹인의 이 심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런 실로암 못에서 씻고 눈을 씻게 되고 밝은 눈이 됐다라는 것이죠. 전화위복을 주신 그 주님을 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의 고통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 맹인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죠. 이 맹인이 주님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진흙을 이긴 그것을 씻어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가 일평생 동안 알았던 그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이 자기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의 지금 현재 상태는 뭡니까? 그냥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정상인이 된 것이 자기에게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깜깜한 세계를 살았는데 자기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 일반 사람들이 눈을 보는 그 정도가 자기에게는요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제가 눈이 안 좋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베풀면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한 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난주에 그 유리를 부딪혀가지고 자동문이 열리면서 콧물이 난다고 그렇게 했는데 피가 쫙 나고 지금 코뼈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요, 여러분처럼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보이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요 기적이라는 거죠. 다시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기적을 저에게 일으키시면 제가 눈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눈으로 되는 것이 저에게는요 엄청난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그 불신자가 지옥에 가서 엄청난 불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가 지옥의 앞에까지 갔어,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으로 지옥의 그 앞에까지 가려다가 엄청난 기적으로 고난과 재난과 시련이 와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천국에 갔다면 그분의 기적은 뭐예요? 우리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내일 죽어도 천국 가는 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이것이,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니면 재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요, 크리스찬에게는요 일상이에요. 저에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여러분처럼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인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조금 생각해야 되니까 어렵죠. 주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요,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요, 역사상 자기에게는 최고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상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평범하게 밥을 먹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평범하게 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무릎이 아프지 않고 걷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달려가는 것, 이것이 자기 일생의 소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보고 듣고 움직이고 건강하는 것이요, 일상이 어떤 사람은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에 너무나 많이 몰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너무나 많이 주신 건강과 물질과 축복과 그 다음에 평화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전화위복이 일어나더라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흙의 눈에 바르신 이 사건, 실로암을 통해서 자신이 맹인이 된 것은 시련을 통해서 비로소 주님이 왜 나를 실로암에 보냈는지, 왜 나를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릅니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는 하고 알게 된다. 그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때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요, 그렇지 하고 아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맹인은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은혜를 오고 가는 온 세계에,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에 희망의 선물로 주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결국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그리고 복된 하나님의 제자로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